사울이 왕이 될 때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천을 택하여 그 중에서 2천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 산에 있게 하고 1천은 요르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의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가증이 여김이 되었다 함을 듣고 길갈로 모여 사울을 쫓으니라.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여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서 베다인 동편 민막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쫓은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이 사무엘에 정한 기한대로 이레를 기다리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가로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필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가로되 왕의 행한 것이 무엇이뇨? 사울이 가로되 백성은 나에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은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치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다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영히 세우셨을 것이오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15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들인데 신앙의 가장 기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의 잠언 9장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모든 범사가 여호와로 말미암았다 하는 걸 우리 마음에 기억을 하는 거죠. 우리는 모든 일에 형편이 먼저 우리 마음을 주관할 때가 많고 우리 느낌이나 우리 본 것이나 우리 경험한 것이 우리 마음을 이렇게 지배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과 대화를 이렇게 나눠보면 대화의 초점이 하나님이 아니고 형편을 말하고 상황을 말하고 사람과의 관계를 말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제 마음속에 저는 어려서 너무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돈에 대해서 저는 되게 민감한 거예요. 제가 어제도 예배당에 올라가서 우리 예배당
벽을 보면서, 바닥을 보면서, 천정을 보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 같았으면 절대로 이렇게 수리를 하지 않았을 거예요. 저는 되도록이면 돈 적게 들고 일 적게 하고 간단하게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 일을 하다가 우리 성도들이 저에게 목사님, 그 한국 사람인 것 같아요. 이왕이면 뭐라고요? 다홍치 마라. 어차피 할 바에는 이렇게 좀 잘하고 싶고 반듯하게 하고 싶고 멋지게 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믿음이 있는데 저만 믿음이 없어요. 저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돈은 누가 내고, 내가 막 이야기를 하다가 보니까 목사는 돈에 빠져 있는 것 같고 성도들은 오직 믿음에만 빠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하다가 보면 굉장히 마음에 제 스스로 눌릴 때가 많습니다. 제가 아침에 이제 장로님들하고 우리 집사님들하고 해서 임원회를 매주마다 아침 8시 반에 하는데 오늘도 이야기를 다 듣고 보니까 일은 너무 멋지게 했는데 교회가 돈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일을 할 때 내 마음의 자세를 보면 저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면 범사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인데 저는 형편을 인정하고 살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진짜 이 예배당을 사랑하고 복음을 위하여서 이왕이면 목사님 우리 방송도, 우리가 교회가 방송도 22년 전에 샀던 걸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저는 뭐 목소리 나오니까 그냥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또 장로님들께서 목사님 바꿉시다. 방송도 바꾸고 뭐 이렇게 영상도 바꾸고 전부 다 바꿨어요. 이제 바꾸고 나서 이제 남는 건 뭐가 남았느냐면 빚이 남아 있어요. 근데 제 마음에서 우리 성도들은 아무도 불안해하지 아니하고 평안해 하시는 것 같은데 저만 이제 막 가슴이 뛰는 것 같은 마음이 오늘 아침에도 들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이제 성경을 오늘 읽다가 무슨 마음이 드느냐면, 야, 신앙은 정말 그렇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구나. 그러면 우리 건물을 이렇게 예쁘고 아름답게 꾸미고자 하는 게 하나님이면 제가 감사하는데 제 마음에는 막 하나님이 아니고 제 아내가 그러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우리 장로님들이 막 그러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런 마음이 제가 들면 저도 막 믿음이 없어가지고 내 속에 매이고 형편에 매일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악하다라는 마음이 제 속에 참 많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사무엘상 13장을 읽게 됐습니다. 이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앞쪽으로 좀 넘어와가지고 오늘은 좀 왜 사울이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됐는지, 하나님이 왜 이런 사울을 악하게 여기셨는지를 조금 우리가 성경을 펴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더듬고 사울이 마음이 이쪽으로 변하게 된 이유도 좀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취하여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 기업의 지도자를 삼지 아니하셨느냐. 이 이야기가 무슨 얘기냐면요, 사무엘상 9장에서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게 돼요. 어떻게 하다가 만났죠? 그가 아비의
아비가 잃어버린 암염소를 찾으러 갔다가 결국은 염소는 못 찾고 누구를 만나게 돼요? 선지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스토리가 시작이 되는 건데, 하나님이 사울을 만났을 때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을 해주느냐면,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내가 찾는 사람이다. 자, 우리가 앞으로 좀 넘겨서 9장 15절,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가라사대, 내일 이맘때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 보내리니. 그러니까 이건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사울이 아비의 잃어버린 염소를 찾으러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사울을 사무엘에게까지 데리고 오려고 일부러 염소를 못 찾게 한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지금 사울은 무슨 생각만 하고 있어요? 자기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아비의 심부름으로 염소를 찾으러 갔는데 찾지 못하는 자기 자신, 진짜 연약하고 부족한 자기를 생각하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보면, 하나님은 사울을 사무엘에게로 인도해서 선지자가 그에게 기름을 부어야 왕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이끌어 오셨다라는 겁니다. 너무 제가 이제 아침에 이 글을 읽는데,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보내서 사무엘을 만나도록 했다라는 겁니다.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아보았노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어려워가지고 막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그걸 듣고 사울을 세워서 블레셋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사울을 사무엘에게로 보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사실을 기스도 알지 못하고 사울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과정들을 이끌고 계신다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인생도 하나님이 뭐 한 거예요? 이렇게 이끌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형편 때문에 어렵고, 자식 때문에 어렵고, 남편 때문에 어렵고, 자기 때문에 어렵고, 우리는 어려운 것들이 많지요.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 지금 이 어려움이 하나님이 나를 사무엘에게로 인도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름을 부어 왕을 세우려고 하는 계획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지금 이 형편이 어렵지 않겠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500명 앞에서 복음을 전했다, 우리가 하는 연극을 보고 500명이 마음을 열었다. 내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잖아요. 자매님이 한 분 지난 주일날 나와가지고 간증을 하셨잖아요. 뭐라고 하냐면 자기에게 당나귀를 시켰는데, 왜 우리 학장님이 시켰느냐, 연구를 해보니까 교회를 못 나오니까 너는 이거나 해라 해가지고 시킨 것처럼 마음이 들더라는 거죠. 근데 세상에 그걸 보고 당나귀에서 바뀌어가지고 하나님이 그 과정을 본 한 분이 마음을 열고, 야, 내가 너를 보니까 저게 앞도 안 보이고 어려울 텐데 어떻게 저런 일을 했나, 그래가지고 마음을 열었다. 자, 우리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 막 감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그냥 결과만 우리는 가지고 감사하다가 하고 있지, 실제 하나님이 사울을 불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려고 하나님이 아비의 심부름을 하게 하고 염소를 못 찾게 만들고, 결국은 그가 사무엘 앞에까지 와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름 부음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여기 보시면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통할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계획을 따라서 사무엘에게로 인도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지요. 10장 1절에. 근데 이제 사울 편에서 보면 이런 상황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니까 하나님이 사울에게 증표를 보여줍니다. 네가 이제 왕으로 세웠는데 이게 뭔가 좀 수상한 거예요. 사울이 봤을 때는. 왜냐하면 나는 아비의 염소 한 마리도 못 찾는 사람인데 내가 무슨 왕은 왕이야. 기름을 붓고 돌아가면서 그냥 잊어버릴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증표를 3가지를 보여줘요. 그러면서 이제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돌아가면서 네가 나를 떠나갈 때 너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나엘의 묘실 곁에서 사람을 만날 텐데 그 사람이 아비의 말을 들고 와서 너에게 해줄 거다. 내가 염소는 찾았으니까 너 빨리 돌아와라. 내가 너 때문에 걱정이 많다. 이 말을 해줄 거라고 했어요. 조금 더 가면 네가 베델로 올라가는 3사람을 만날 텐데 그들은 염소 새끼 3을 가지고 있고 떡 3덩이를 가지고 있고 포도주 1푸대를 들고 있을 텐데 그 중에 떡 2덩이를 너에게 줄 거다. 이게 확률적으로 이루어지려면 얼마나 많은 확률이 됩니까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네가 이제 블레셋 사람의 영문 곁에 가면은 거기에서 사람들이 비파를 불고 소고를 치고 수금을 들고 노래를 하면서 예언을 하고 올 거다. 근데 네가 그 사람들을 만나면 너도 뭐 할 거다? 너도 예언을 할 거다. 이게 지금 이게 이루어지려면 예언을 해야지요. 수금, 비파, 소금. 여러분 여기 이제 소고, 저, 그렇죠? 그 다음에 떡 2덩이, 그리고 가죽 한 가죽부대 떡 3덩이, 그 다음에 여러분 염소 새끼 3마리, 여러분 그 셀사의 무덤에서 만난 2사람, 그 다음에 아비의 소식을 듣는 사람. 그러니까 11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지려면 확률적으로 몇 조의 확률이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사람들이 복권을 하나 사는데도 360만 분의 1의 확률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 6개 그 번호 맞추기도. 근데 11개가 하려면요. 여러분 이건요 몇 조분의 1의 확률을 가져야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3가지의 11가지의 항목과 3가지의 이 확률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어요. 자, 7절.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규례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자, 이런 일이 이루어지거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고 믿어라 좀 제발. 근데 사울은 이 징조가 이루어졌어요. 9절.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11절에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이 사울의 선지자들과 함께 뭐를 했어요? 예언한 걸 봤어요. 다 이루어졌다니까요. 그러면 사울의 마음에 무슨 마음이 남아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이 마음이 남아 있어야 되잖아요. 자,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을 때, 저는 1987년도에 구원 받을 때 저는 정말 그 마음이 있었어요. 내가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왜? 너무 오랫동안 장로교회에서 내가 죄 때문에 매여 있다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천국 간다. 내가 죄가 없다. 이 사실이 너무 크고 기뻤어요. 근데 제가 이 성경을 읽다가 사울을 욕하지 못하는 게 뭐냐면 저도 그 감사가 사라지고 원망이 찾아오고 불평이 찾아오고 제가 그러더라고요. 물론 우리 성도들은 그런 마음이 변함이 없죠. 한번 먹은 마음이 늘 이렇게 영원하잖아요. 제가 목사인데 제가 이 성경을 읽는데 사울을 손가락질을 못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는요, 세상에 말이야,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데도 하나님을 안 믿어? 이러니까 버림받지. 내가 이러다가 하나님이 너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진짜 범사에 여호와를 인정하라고 하셨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셨는데, 왜 하나님이 사울을 성경에다가 기록을 했겠어요? 사울 욕하려고 기록하셨겠어요? 결국은 무지하고 둔한 나를 하나님이 깨닫게 하려고 이걸 기록을 했겠죠. 야, 너 이거 보고도 몰라? 너 이거 보고도 깨달아지는 게 없어?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사울이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회가 왔을 때 여호와가 나와 함께한다 이렇게 믿어야 되는데, 사울이 그러지 않은 걸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하신 이유는 우리도 이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쯤 되면 사울이 이제 하나님을 이게 믿고 따라야 되는데, 자, 이러면 이제 다 말할 수는 없으니까요. 25절. 사울에게 이제 하나님이 기름을 부었어요. 기름을 부었는데 25절.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은 그와 함께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은 사울과 함께 했는데, 27절. 어떤 비류는 가로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여 예물을 드리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그는 뭐 했다? 그러니까 이제 사울이 하나님이 증표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고 네가 기회를 얻어서 믿어야 된다 그랬는데, 어떤 사람은 사울을 따랐고 어떤 사람은 비난을 했어요. 사울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말도 안 돼. 자, 그 말을 사울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어요. 근데 사울은 뭐 했다고요? 사울은 잠잠해 버렸어요. 그래, 맞아. 왜 잠잠했겠어요? 그래, 맞아. 내가 무슨 왕이야. 내가 염소 새끼도 하나 못 이끄는 내가 무슨 왕이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사울이 이러고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사울의 마음을 하나님이 일으켜야 돼요. 근데 때마침 누가 찾아왔느냐면 암몬 사람 나하스가 찾아왔어요. 나하스가 찾아와가지고 막 이제 이스라엘을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어렵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암몬 사람 나하스와 하친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고. 그래가지고 야, 우리 너들하고 좀 가까이 지내고 싶다. 약속을 좀 해라. 그러니까 암몬 사람 나하스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뭐라고 합니까? 너들 오른 눈을 다 빼라. 그러면 우리가 함께 하겠다. 이건 진짜 모욕이고 치욕스러운 말이잖아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일주일을 부탁을 했어요. 이래만 좀 시간을 다워. 이래. 우리가 이스라엘에 우리 말고도 다른 족속들이 많은데 이스라엘 나라의 한 족속이 길르앗 야베스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에 우리가 기별을 보내가지고 우리를 도와줄 사람이 없으면 그렇게 하겠다. 근데 그 이야기를 사울이 듣게 돼요. 그때 하나님의 신이 사울에게 감동을 해가지고 찾아가서, 여러분 암몬 사람 나하스를 전쟁을 해가지고 길르앗 야베스를 구원합니까 안 합니까? 구원을 해내게 됐어요. 야, 사람 마음은요 얼마나 간사한지 몰라요. 딱 사울이 암몬 사람 나하스를 쳐가지고 길르앗 야베스를 구원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알아요? 자, 제가 이제 조금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절, 11장 12절.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이건 이제 전쟁에서 이기고 난 뒤입니다.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리이까? 그들을 끌어내어 우리가 뭐 하겠나이다. 제가 욕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럴 때 하는 말이 있죠. 누가 말이야 사울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고 말했어. 도대체 누구야? 그 사람들 다 불러와가지고 이게 뭐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는요 어디에서 반응을 하느냐면 형편 따라서 반응을 하는 거예요. 이게 사울이 말하기를 야, 이 좋은 날에 어떻게 죽이겠냐, 그러지 말자, 은혜를 베풀자. 그래가지고 이제 구원의 날에 우리가 용서를 해 줬어요. 이제 이렇게 됐는데 사무엘이 이제 나이가 드니까 죽음이 가까워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사울에게 부탁을 해요. 그게 12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12장은 뭐냐면 사울이 이제 사무엘의 부탁을 듣고 이스라엘이 사무엘의 부탁을 들어요. 그러면서 이제 쭉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핵심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12장에 오셔가지고 13절 이제 너희의 구한 왕 너희의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쫓으면 좋으려니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 열조를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너희는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니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로 밝히 알게 하시리라. 자, 이들은 하나님의 인도보다도 뭘 원했느냐면 정말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건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어려워요, 이들이 봤을 때는. 그래서 뭘 원했느냐면 눈에 보이는 왕을 구했어요. 근데 이 눈에 보이는 왕을 구하는데도 자기 눈에 안 맞으니까 사울을 비난했다가 사울이 길르한 야베스를 구원하니까 또 사울을 찬양했다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이제 사무엘이 죽음이 다가오니까 불안한 거예요, 이제. 이 백성들이 왕을 구했는데 사무엘이 봤을 때는 왕을 구하는 게 옳아요, 안 옳아요? 옳지 않는 거예요. 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할 줄 아니까요. 그래서 너희들이 원하는 왕이 세워졌다. 만약에 이 왕의 말을 듣지 않으면 또 이 왕이 하나님을 구하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벌 받는다. 내가 너희들에게 증표를 보여줄 텐데 하나님이 왕을 구하여 세운 그 결과로 지금 너희들이 밀을 벨 때가 아니냐. 근데 갑자기 밀 베는 날, 여러분 여름날이 아니잖아요. 밀 베는 날 뭐가 와요? 천둥 번개가 오고 비가 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18절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제 가르쳐 줬어요. 너들이 나를 버리고 왕을 세운 이 증거야, 이게. 그래서 우레와 하나님이 비를 내려서 내가 이렇게 한 거라고 가르쳐 줬어요. 그러면 이 백성들이 누구를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잖아요. 사울이 여호와께 물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정말 많은 증표로 하나님이 나를 간섭하신다. 하나님이 내게 일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서 돌이키라고 한다. 여러분 이런 마음 가져본 적이 없나요? 여러분의 삶 속에 내가 정말 잘못됐구나. 내가 정말 악하구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구나. 여러분 그런 걸 감각할 수 있는 걸 하나님이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주신단 말이에요. 사울에게만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에게만 이렇게 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제가 성경을 오늘 아침에 읽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13장 사울이 왜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지
여러분들이 10장에서 9장에서부터 사울이 세워지고 약속을 얻고 사울이 이적을 행하고 하나님이 선지자 사무엘을 통하여서 사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해준 약속들이 있는데 그 사실을 알고 기억하는 사울이 왜 버림을 받느냐? 하나님이 그 과정을 소상하게 성경에다가 기록을 해 놓은 거예요. 13장은 사울이 버림을 받는 내용인데 사울이 왕이 될 때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그러니까 왕이 된 지 2년이 됐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 3천을 택하여 그 중에서 2천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천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요, 사울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3,000명, 그러니까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3,000명 데려다 놓고 자기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2,000명, 아들 1,000명, 그리고 나머지는 다 뭐 했어요? 다 돌려보내버렸어요. 다시 말하면 전쟁이 없는 시대로 간 거예요, 이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묻거나 하나님께 나아가거나 하나님을 찾거나 이런 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회가 오면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한다고 하는 걸 가르쳐 줬는데 하나님이 11가지의 증표를 통해서 사울에게 분명히 알려줬는데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한다면 우리가 머물러 주저앉아 있어야 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을 해야 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사울처럼 주저앉아서 나의 안전과 내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냥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왜 백성들을 돌려보냅니까? 그게 행복입니까? 분명히 왕을 세울 때 왕에게 말했어요.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을 구하라고 말입니다. 그럼 언제 하나님을 구합니까? 우리 실버들이 할 수 있으면 하나님 구하지 않습니다. 할 만한 능력이 있으면 하나님을 구하지 않습니다. 한날 부엌에 이제 우리 부엌이 도끼다시라 그래가지고 돌가루하고 시멘트하고를 강하게 섞어가지고 이제 이 바닥을 만들어 놓은 게 이제 도끼다시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그 공법인데 이게 23년 전에 우리 바닥을 했어요. 이게 이제 잘 깨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밑에 콘크리트를 이렇게 두껍게 하고 그 위에다가 한 이제 5cm 정도 그 돌가루를 깔아서 이제 위에 마감을 해 놓은 건데 이걸 이제 잘라야 되잖아요. 잘라가지고 이제 우리가 원래 물 내려가는 배관을 50mm로 해놨더라고요. 그걸 이제 한번 일을 해가지고 또 100mm로 했다가 150mm로 했다가 이렇게 이제 막 파이프가 여러 종류예요. 50mm도 있고 여기 뭐 100mm도 있고 또 150mm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부엌에서 기름때 여러분 뭐 튀김하거나 안 그러면 뭐 짜장면 하거나 이런 게 기름이 있잖아요. 그 기름때가 이제 모이면 차가운 물을 만나면 여러분 그 돼지 기름이 엉키는 거 보셨죠? 이 파이프를 지나가다가도 이게 엉켜요, 다요. 엉켜가지고 이게 나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몇 번을 뜯어가지고 수리를 했는데 이번에 그걸 뜯어보니까 막 너무 이제 구멍이 작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200mm로 아예 막 태산만큼 키웠어요. 그걸 하는데 잘라야 되잖아요. 일손이 없으니까 이걸 자르는데 한 번도 우리 목사님들이 이걸 안 잘라 보신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잘라야 되는지 기계를 켜놓고 막 이거 만졌다가 저거 만졌다가 막 그래서 이거 한 번도 안 해보셨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한 번도 안 해봤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옷을 입고 내려갔다가 빗기라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걸 잘랐어요. 자르니까 다 날 보러 뭐라는 거니 목사님 이런 거 어디서 배웠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아니, 이런 걸 어디서 배우는 게 아니라 자르는 거, 그거 자르면 다 잘라집니다. 내 아내가 저녁에 들어오더니 당신 이런 거 어디서 배웠느냐고 물어보더라. 여러분, 성경에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마음에서 못한다고 생각하면 그 기계 앞에 가는 게 어때요? 두려워져요. 정말이에요. 꼭 기억하십시오. 못한다고 생각하면 못하지는 사람이 못한다라는 마음이 들면 두려워져요. 그럼 피하게 됩니다. 근데 못하는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하셨어. 그러면 일단 못하지만 그 일들 앞에서 어떻게 돼요? 담대하게 돼요. 그래서 너희 담대함이 큰 상을 얻는다고 했어요. 신앙은 어디에서 결정이 나느냐? 마음에서 결정이 나는 거예요. 마음에서부터. 사울은 왜 군대 3,000명 모아가지고 자기에게 2,000명 두고 아들에게 1,000명 두고 나머지 백성들은 다 집으로 돌려보내버렸어요. 그 마음에서부터 전쟁할 마음이 없고 나의 안전과 내 아이의 안전을 위하는 마음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 배운 게 있습니다. 내가 가장 안전하게 살려면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하고, 내가 가장 안전하려면 하나님과 가까워야 합니다. 목사님이 제가 2001년도 2월 1일 날 목회지를 내가 처음 나갔는데 충청남도 예산이라는 데로 목회를 처음 갔어요. 아침에 목사님이 대전에서 저를 보내면서 자네 예산으로 가게 됐네. 목사님, 제가 예산에 가면 뭐를 해야 합니까? 이 사람아, 뭐를 하긴 가거든. 아마 교회 가면 헌금함이 있을 거야. 그거 열어가지고 헌금이 있으면 그거 가지고 빵도 사 먹고 배가 고프면 뭐 밥도 사 먹고 그러다가 또 가서 복음도 전하고 그러면 돼. 아니, 세상에 제자를 보내는 스승의 말이 너무 싱거운 거예요. 가거들랑도 아침 4시에 일어나가지고 성경을 읽고 아침 10시에 뭐를 하고 전도를 하고 막 이런 걸 가르쳐 줄 줄 알았는데 헌금함 열어와가지고 돈 나오면 밥 사 먹고 뭐 그러라 그러니까 도대체 뭐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하고 나오니까 다시 다를 불렀어요. 임 전도사, 예, 네 아내가 죽어도 복음은 전해야 돼. 네 자식은 죽어도 복음은 전해야 돼. 알겠어? 그 두 마디를 듣고 제가 이제 예산으로 왔어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겨울이 돌아왔는데 김치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고 집에 보일러를 떼야 되는데 연탄이 없는 거예요. 진짜 방이라고 저희들이 딱 가보니까 방이 기역자 이렇게 생긴 방인데 방 폭이 1m 20이에요. 이쪽에 1m 20, 이쪽에 1m 20. 그러니까 조그만한 홀에다가 예배당을 만들고 방을 만들다가 보니까 방이 제가 우리 지금 4층에 올라가면 방을 이제 보일러를 깐다고 모래를 깔아놨어요. 제가 아까 보니까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주인이 바닥에다가 보일러를 못 깔게 하니까 모래 위에다가 엑셀을 깔아가지고 합판을 얹어서 저희들이 살았어요. 4년 동안을. 그 주인이 방을 못 만들게 하니까 1m 20, 여러분 머리 맞대고 산단 말 들어보셨죠? 저는 제 아내랑 3년 동안 늘 머리만 맞대고 살았어요. 왜냐면 나는 이렇게 자고 우리 사람은 이렇게 자고. 왜냐면 이제 얘가 둘인데 같이 지낼 수가, 얘가 이제 가서 살아야 되니까 나는 우리 아들 데리고 자고 우리 사람 우리 딸 데리고 자고. 늘 우리는요, 우리 아이들에게 먹일 우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목사님이 제게 하신 말이 있었어요. 네 아내가 죽어도 복음은 전해야 돼. 네 아이들이 죽어도 복음을 전해야 돼. 그때는 잘 몰랐어요. 그냥 없으니까 복음을 전하러 가고 없으니까 전도를 하러 갔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돕더라. 여러분, 성경에 제가 이 사울을 보면서 너무 나쁜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한다고 해줬는데 왜 군대 3,000명 모아서 자기하고 2,000명, 아들하고 1,000명, 그리고 왜 다 돌려보냅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울 거라면 전쟁에서 이겨야 돼, 안 이겨야 돼? 그래야 노량물을 얻지요. 그때 누가 찾아왔느냐면, 자, 3절에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그러니까 요나단은 아버지하고 다른 거예요. 군인이 1,000명밖에 없는데 그 거대한 블레셋을 건드렸어요. 여러분,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어떻게 쳐들어왔지요? 5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여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병거 아시죠? 여러분, 지금 수레처럼 생긴 거 있잖아요. 병거가 3만 개고 마병, 쉽게 말하면 마병이 6천이니까 말이 6,000필이고, 그 다음에 백성은 뭐예요? 해변에 모래알 같이 많았어요. 근데 여러분, 요나단에게 속한 군인은 몇 명이에요? 1,000명. 이건요, 이런 걸 보러 미친 짓이라고 그래요. 말도 안 되는 짓을 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사울이 봤을 때는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여러분, 사울이 왜 악한 줄 알아야 돼요. 사울은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전쟁을 안 하고 자기에게 2,000명, 자기 아들에게 1,000명, 그리고 이스라엘은 돌려보내버렸다니까요. 여러분, 훌륭한 목사가 어떤 목사예요? 여러분에게 짐을 지우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주는 게 훌륭한 목사가 아니에요. 진짜 훌륭한 하나님의 종은 여러분에게 전쟁을 하도록 하는 거예요. 왜 아멘 안 합니까? 예? 또 우리 목사님이 뭔 전쟁을 시키려고 벌써 또 일어나. 진짜예요. 여러분, 전쟁을 하셔야 하나님이 여러분 곁에 살아있는 걸 경험하게 되고, 무지하고 안일한 우리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찾고 구하지 않는 건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이 사울을 도와주는데 사울이 예언을 했잖아요. 여호와의 신에 감동을 해서 암몬 사람 나하스를 죽였잖아요. 그러면 사울이, 야,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네, 나 같은 사람을 왕으로 세운 분이 하나님이구나, 그러면 내가 이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자, 이래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백성들은 다 돌려보내고 1,000명은 자기 아들 지키고 2,000명은 자기 지키고 그냥 안일하게 머물러 있는 모습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요나단이 일어나가지고 그 거대한 해변에 모래알같이, 군인이 해변에 모래알같이 많았으니까 블레셋 백성들은 얼마나 많았겠어요? 세상에 1,000명을 데리고 블레셋 수비대를 때려버린 거예요. 진짜 이건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미친 짓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이런 걸 할 줄 알아야 돼요. 예? 그리스도인은 뭘 할 줄 알아야 된다고요? 미친 짓을 할 줄. 죄송합니다. 이거 욕하려고 하는 게 아닌데 우리 어르신들도 많은데 진짜예요. 우리가 봤을 때 이해하지 못하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들, 부담스러운 일들, 불가능한 일들을 향하여 뛰어드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 도울 일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일이 없잖아요. 하나님, 제 마음에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제가 이 건축을 하는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기를 기뻐하실까? 내가 부산에 몇 년을 더 있을까? 내가 그러면 이 예배당, 이 멋지게 리모델링을 하는데 내가 이 부산에 앞으로 몇 년을 있지? 내가 있는 동안 내 삶을 하나님 앞에 한번 다 드려보자. 제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작정을 하게 된 거예요. 내가 부산에 있는 내 삶을 내 마음에서 혼자 그려봤어요.
몇 년쯤 내가 여기 있을까? 그리고 그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게 그 모든 것들을 이루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진짜 마음에서 목사님이 주신 돈을 받지 않아야 되는데 내가 정말 그걸 받고 싶었어요. 왜? 하나님이 이걸 내게 주신다라는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저는요, 복음을 전하는 동안 사울이 전쟁하지 아니하는 거, 그 전쟁이 없으니까 사울이 마지막에 망할 때 어떻게 망했어요? 하나님이 사울을 왜 버려버렸다고 말했어요? 그가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 그랬어요. 저는 그 이유를 오늘 알았어요. 왜 사울이 여호와께 묻지 않았는가? 그는 전쟁을 싫어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역대상을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역대상 10장 8절을 읽겠습니다. 이튿날에 블레셋 사람이 와서 죽임을 당한 자를 벗기다가 사울과 그 아들들이 길보아 산에 엎드려졌음을 보고, 사울도 죽고 그 아들 요나단도 죽었습니다. 곧 사울을 벗기고 그 머리에 갑옷을 취하고 사람을 블레셋 땅 사방에 보내어 모든 우상과 뭇 백성에게 광포하게 하고 사울의 갑옷을 그 신의 묘에 두고 그 머리를 다곤의 묘에 단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곤을 진짜 막 모욕을 줬잖아요. 이 다곤을 섬기는 사람들도 사울을 목을 끊어다가 그렇게 모욕을 줬어요. 그런데 길르앗 야베스 모든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의 사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듣고,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누가 구원해 줬어요? 사울이 10장에 11장에 구원해 준 이야기 들었죠. 구원해 줬기 때문에 그들은 감사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2절에 용사들이 다 일어나서 사울의 시체와 그 아들들의 시체를 취하여 야베스로 가져다가 그곳 상수리 나무 아래 그 해골을 장사하고 7일을 금식했다. 여러분,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힘없는 사람들이었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들은 암몬 사람 나하스에게도 공격당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자기의 생명을 구원해 준 사울이 달려 죽었다고 하니까 모든 용사들이 일어나가지고 블레셋 진으로 가서 사울의 목숨을 구해왔다니까요. 죽은 사울을요. 그런데 진짜 내가 이걸 보면 사울은 전쟁을 하지 않았어요. 전쟁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13절에 뭐라고 합니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4절) 여러분, 사울은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한 죄를 지은 게 아닙니다. 사울이 죄를 지은 건요, 여호와께 묻지 않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악한 게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교회를 욕하는 게 악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비난한 게 악한 게 아니고 진짜 악한 건요, 하나님께 묻지 않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 묻지요? 평안한 사람은 묻지 않습니다. 전쟁이 있는 사람만 묻습니다. 길이 없는 사람이 묻지요. 평안한 사람이 물을 리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저를 보고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일어나고 살아요? 여러분도 제가 돼보세요. 진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많으니까 일어나지더라고요. 찾아지고 구해지고. 저는 제가 우리 목사님들을 도와드릴 수 있는 일이 하나 있는데,
그건 목사님들을 매일 전쟁터로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너무한다, 어떻게 저렇게 막 고생스럽게 하냐고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진짜 여러분들이 봤을 때 우리 목사님들을 도와드리는 것은 우리들이 전쟁을 매일 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목회자가 성도들을 가장 복되게 해주는 길이 뭐냐? 여러분들을 전쟁터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고 구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날마다 주를 구한다면, 날마다 주를 찾는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안 찾는데,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돕겠습니까? 시편 14편 2절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여호와께서 지각이 있어 여호와를 찾는 자가 있는지 하늘에서 뭐 한다고요? 보고 있다고 하셨어요. 자, 시편 14편 1절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혜의 근본인데,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에요. 공부를 못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 소행이 가정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2절 다 같이 시작. 예,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지 하늘에서 살펴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게 하도록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매일 전쟁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 남편을 탓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아내도 탓하지 마시고, 자식도 탓하지 마시고, 형편도 탓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찾게 하시려고 전쟁을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명절에 가족들을 만날 텐데 가서 막 인상 불키고 하지 말고, 때리면 맞고 욕하면 듣고, 아셨어요? 진짜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는 소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려는 하나님의 뜻이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면 하나님이 손을 벌려 우리를 붙드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저는 정말 제가 목회를 하는 동안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우리 교회를 잘 이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성도들을 잘 이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나 같은 사람이 선교의 일을 하는 것도 시원찮고, 제가 언어를 잘합니까? 뭐 능력이 있어가지고 제가 지식이 있습니까? 오늘 아침에는 6살 먹은 우리 손녀가 막 영어로 장문의 대화를 내한테 하더라고요. 내가 순간적으로 야가 지금 나를 뭘로 보나, 막 뭐라 하는데 내 아내가 옆에 있다가 여보 지금 저 아가 뭐라고 하느냐고 내한테 그러더라고요. 내 아내는 나보다 좀 까막눈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할아버지 나는 한국 나이로 6살이고 미국 나이로 5살이고 나는 오늘 무지개를 받고 막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걸 조금 알아들었어요. 왜냐하면 공부를 좀 한다고. 내 아내한테 내가 여보 우리 손녀가 이렇게 말한다 그랬더니 나를 조금 뚫어지게 쳐다보더라고요. 알아듣고 하는 말인지, 아이고 주제에 뭐 다 알아들을까 이렇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삶에 내가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내게 만들어가는 게 이게 복이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면 내가 우리 아이에게 너 영어 하지 마,
한국말만 해 이럴 수는 없잖아요. 왜냐면 미국에 사는 아이를 보러 한국말만 하라고 한다고 한국말을 합니까?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도 그 아이를 따라가려면 부담스러운 환경을 넘어가야 돼, 안 넘어가야 돼? 넘어가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우리 성도들은 아내를 탓하는 사람, 남편을 탓하는 사람, 자식을 탓하는 사람, 더 큰 문제는 형편을 탓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을 상실했다라는 겁니다. 알았습니까? 이제 우리는 날마다 누구를 찾아야 해요? 여호와를 찾아야 돼요. 그에게 가서 물어야 돼요. 그게 겸손이에요. 사울은 여호와께 묻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이 그를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도 안에서 전도 안에서 버려지는 게 아니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함으로, 여호와를 찾지 아니함으로. 그러면 누가 여호와께 가서 묻습니까? 누가 여호와를 찾습니까? 전쟁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울은 3,000명의 군대를 모아서 2,000은 자기에게 두고 1,000은 아들에게 두니까 결국 사울은 망하잖아요. 근데 요나단은 전쟁을 하니까 하나님이 돕습니까? 안 돕습니까? 돕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4장에 가면 또 요나단은 전쟁을 해야 안 해요? 또 전쟁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 병기 맡은 사람하고 둘이서 올라가가지고 전쟁을 해서 이깁니까? 안 이깁니까? 1,000명이 아니고 2사람이 나가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잖아요. 근데 사울은 전쟁을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사무엘상을 읽어 나가는데 너무 기뻤어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이끌어야 될지,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는지를 자세하게 기록을 해 놓은 거예요. 자, 5절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여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서 베다인 동편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쫓은 백성들은 떨더라. 이들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사울이 전쟁을 싫어하니까. 백성들은 다 도망치는 것밖에 안 하는 거예요. 두려워 떠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평안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일이 없는 걸 좋아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은 전쟁을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불가능한 일을 향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찾지도 않을 것이며 하나님을 묻지도 않을 것이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치도 못할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능력을 봤습니다. 하나님이 예언도 주시고 증표도 주시고 능력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능력을 맛보지 않았습니까? 구원을 받은 성도들도 하나님을 구하고 묻지 않고 찾지 아니하면 버려진다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영원히 평안만 줄 거라고 생각지 마십시오. 전쟁하지 아니하는 사람, 그들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묻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버립니다. 자, 여러분 우리 에레미야 18장 6절을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에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속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이 말은 뭐냐면 토기장이가 토기를 좋은 그릇도 만들고 나쁜 그릇도 만들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 이스라엘아, 내가 통이장인데 너희들이 내 손에 있다. 그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그릇으로 만들었잖아요. 구원받은 백성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언제든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파하거나 멸하리라 한다 하자. 자, 어떤 민족을 택해가지고 뽑거나 파하거나 멸한다. 그런데 만일 나의 말한 그 민족이 그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뭐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어떤 사람을 죽이기로 했어요. 어떤 나라를 파멸하기로 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마음을 돌이켜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들을 저주하기로 계획한 뜻을 뭐 한다고요? 돌이킨대요. 근데 9절에 내가 언제든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리라 한다고 하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반대로 복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근데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며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해 하리라 한 선에 대하여 뜻을 뭐하리라? 뜻을 돌이킨대요. 하나님 우리 복 주기로 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아요. 사람들은 말하길, 왜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하느냐고. 왜 하나님 우리 가족들에게 이렇게 하느냐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족들을 구원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친구들을 구원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전에 먼저 하나님은 여러분을 원하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께 나아오는 걸 원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을 원망한다면 얼마나 그게 잘못된 것입니까? 사울은 하나님이 세운 왕인데도 하나님이 그에게 증표를 보여줬는데도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약속을 가르쳐 줬는데도 그 사울이 여러분 여호와의 신에 감동하여 여러분 암몬 사람 나하스를 물리치고 길르한 야베스 사람들을 구원했는데도 이 사람은 여호와를 찾지 않는 거예요. 내가 오늘 아침에는 사울이 미련하단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야, 이 사람 진짜 미련하다. 여호와를 찾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여호와를 묻지 않는 이거 미련한 거다. 진짜 우리 교회가 서로 권고하고 서로 싸워야 하는 게 뭐냐면 너 왜 이래? 너 성품이 왜 그래? 너 말투가 왜 그래? 이런 걸 가지고 싸워야 되는 게 아니고 형제, 자매, 너 왜 여호와께 묻지 않아? 너 왜 여호와께 찾지 않아? 그거 악한 거야. 우리가 그렇게 말해줘야 하고 누가 여호와를 묻겠습니까? 내 한계 밖의 일을 만났을 때 내 능력 밖의 일을 만났을 때 우리가 묻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사울처럼 군대 3,000을 모아서 2,000은 내 곁에 두고 1,000은 사울 곁에 두어 모든 백성들은 집으로 돌아가게 하는 사람이 아닌지 돌아봐야. 진짜 우리 성도들이 문제없이 어려움 없이 평안만을 누리는 게 행복이고 그게 복된 성도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 삶 속에 매일매일 전쟁을 주시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도록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저는 제가 이 사울을 보면서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시는 게 아니고 우리를 버리실 수 있고 하나님이 사울을 내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내치실 수 있는데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에 정말 끝없이 우리는 우리 삶을 멈추지 말고 전쟁하는데 우리 삶을 드리고 여호와를 찾고 구하지 아니할 형편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게 감사하고 영광이 돼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를 바라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입히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 성도들께서 여러분 가족들, 친구들을 만날 때 여러분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갈 형편을 탓하지 마십시오. 도리어 감사해야 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일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께서 정말 전쟁하면서 주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뻐하는 성도들이 되시면 우리가 만날 때마다 주를 자랑하는 성도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들었던 말씀을 더듬어 보고 정말 우리의 삶이 사울과 같이 멸망으로 가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개인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